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음,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선교해서 개척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 에베소나 갈라디아나 다 같은 때에 다 개척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 진리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중심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그 믿음 가지고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도전이 왔냐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그 구약시대 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시끄러워지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공적인 해석을 받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판단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거기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디도는 아예 할례를 받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교회 내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파가 있고, 율법주의자들 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파가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적인 판단을 받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쭉 읽으세요.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예. 어떤 사람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내가 시끄러워지게 됐어요. 그 다음 읽으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판단을 받자. 우리가 여기서 싸울 게 아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 3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파송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설명을 쭉 했더니만 그때 그 중에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예, 그 베드로가 책망하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다 못했는데 지금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서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생기고 하는 이때에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느냐. 그리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우리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바른 복음을 안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이 중생되고 주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거 이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행해야 된다, 그런 짐을 왜 짓게 하느냐. 절대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 바울과 바나바나 베드로나 야고보 다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럼 복음은 뭐냐?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은 그 복음의 중심이 딱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죠.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주 예수 안에서 영을 쫓아 행하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할례 안 해도. 할례를 꼭 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만족되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대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를 사함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떠드는 것은 우리의 이 복음의 진리를 흩트려 놓아서 영의 자유를 빼앗게 하려고 한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영의 자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의 자유함을 얻어요. 영의 자유함이 뭐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자유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보시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건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부음을 받아 이렇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한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 누구에게 포로됐냐? 죄의 포로고 마귀의 포로고 사망 세력의 포로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예수 밖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영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겁니까? 영의 자유함을 얻는 게. 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또 그다음에 영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다음에 또 중간에 두 번째가 뭐지? 누가복음. 눈먼 자가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건가?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건가? 눈먼 자가 보게, 눈먼 자가 보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자유함을, 영의 자유함을 얻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안에서 해방을 얻는 율법의 요구가 예수의 피로 다 만족함을 얻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진리가 계속 계승되어 내려와서 종교 개혁 때 칼빈에 의해서 또 집대성이 됩니다. 종교 개혁 때 칼빈에 의해서 집대성이 되는데 칼빈의 종교 개혁 5대 원리가 있어요. 5대 원리를 5개의 5 솔라라고 그래요. 5 솔라스. 5개의 오직. 그것이 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5 솔라의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걸 믿어야 돼요. 둘째, 믿음. 세 번째는 솔라 크리스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성경, 다 같이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다섯 번째,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의 영광. 이 5가지예요. 5 솔라예요. 5가지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주의 영광.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결국 이 5개 솔라, 이 5가지의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주의 영광. 이 5가지. 이 5가지를 칼빈이 주장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또 다르게 또 주장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보는 각도가 서로 달라서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 그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많이 들어보셨어요? 오직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의 영광. 너희가 먹으나 앉으나 일어서나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영광. 이 5가지 솔라를 우리가 가지고서 이 바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모든 이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이 바른 진리의 복음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서 결국 갈라디아서, 제일 처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다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쓴 성경책이에요. 그 전체가 중심이 이 5 솔라, 5개의 이 원리를 가지고서 다 설명이 돼요. 뭐 기타 다르게도 할 수가 있지만 중심은 그겁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는 오직 은혜, 5번째는 오직 주의 영광. 이 5개를 가지고 이 복음 진리를 전혀 양보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포로된 데서 자유함을 얻고 눈먼 데서 볼 수 있고 영안이 밝아져서 다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눌린 데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세력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단들은 예수를 부인해요.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예수다. 그래서 요즘에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자기가 언약사자래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무슨 언약사자예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건 자기가 성령이래요. 또 통일교 문선명,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또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 그분은 자기가 감람나무래요.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 말세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뭐 꿈을 꿨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암만 그래도 성경에 틀리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꿈, 가짜 계시예요. 그러면 성경을 믿으면 되지 왜 그걸 뭐 때문에 믿겠어요? 중심이 표준이 성경인데.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예수. 네 번째는 오직 은혜예요. 지금도 여기 읽었지만 베드로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계속 충동질해서 요즘에는 우리를 세상에 빠지게 해요. 세상에 빠지게 해요. 요즘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실업자가 40만 명이 넘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30만 명도 넘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40만 명이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관세 폭탄으로 전쟁을 하는데 중국이 GNP가 1% 다운된답니다. 1% 다운되면 우리가 0.5% GDP, 총 총 생산력이 0.5% 떨어진대요. 그러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취직하려고 하나님 잊어버려요. 세상으로 빠지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돼서 여러 가지 야한 동영상이 많이 나오고 또 쾌락주의로 나가고 육체주의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는 세상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런 이단 세력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음란과 쾌락주의, 안일주의로 빠지죠. 그래서 점점 이 바른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 영광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성경이 복잡한 것 같아도 이 5가지, 5 솔라스, 5가지 오직으로 다 통과되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에 빠지면 거기 마귀 역사가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이 세상으로 쫓아온 거기 때문에 거기 마귀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에요. 그건 하나님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고, 그건 육적인 거고, 육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마귀 역사가 있어 우리를 바른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세우고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 6절 읽어보시죠.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예, 사도 바울이 유명하다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뭘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 복음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부터 직접 모든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가르쳐 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안 가르쳐 주고 요한도 안 가르쳐 주고 서로 만난 사실이 없어요. 기껏 만나야 한 보름간 서로 만나서 얘기했을 뿐이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를 갖다가 가르쳐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독립성이고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준 이 귀한 진리,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지키는 건데 이것이 옳은 진리예요. 그 중심은 칼빈의 종교개혁 5대 원리, 5 솔라에 다 스며져 있어요. 그 다음 7절로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리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무할례자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그건 할례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구분이 돼요. 구분이 돼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른 복음의 그 판단 기준을 확정을 하고 그러고서 헤어질 때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악수하면서 서로 목표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리고 베드로는 그 유대인에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다만 한 가지 공통된 거는 구제는 같이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많은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는 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구제는 전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악수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때 명령을 내려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9장 16절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 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4차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당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